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녹화된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축복이 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지난주에 제가 일정이 좀 급한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못 뵀었는데요. 오늘 이제 시편과 함께하는 기도로 이렇게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편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편 파트는 뒤에 조금 등장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받는 고민들, 질문들과 또 이제 제가 한편으로 저도 또 가끔 느끼는 부분이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기도란 무엇인가? 다른 종교도 기도하고 기독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저희가 어마어마한 간증들도 많이 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죠. 그래서 사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기도 특히 이제 혼자 있을 땐 그래도 좀 기도를 하겠는데 대표기도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꼭 무슨 기도의 형식을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듯한 그런 압박감들을 또 좀 많이 받으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편을 하면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지만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적인 걸 넘어서 지혜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야겠죠. 뭐 저희가 신학교 강의처럼 이렇게 짜여진 틀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이렇게 책을 좀 보면서 카일 스트로벨하고 존 코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라는 책인데 여기 요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있는데 이게 영어 제목이 Where Prayer Becomes Real 해가지고 이게 부제가 How Your Honesty Transforms Your Life였나? 그렇게였어요. 그래서 어,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될 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될 때 어떻게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삶을 영혼을 바꾸는가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번역 제목보다는 그 영재가 조금 더 마음에 든다인데 이 두 교수님은 한 분은 제가 아주 잘 알고 한 분은 이제 뭐 같은 제가 학회에서 멤버로 활동하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룹 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조금 아는 그런 분입니다. 어, 좀 한번 읽어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사용해도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얼마든지 사용해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국에는 안 물어봤지만 일단 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본 건데요. 또 추가를 하고 좀 수정을 하고 기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도는 본질적으로 뭐 사전에 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뭐가 좀 다르냐?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4장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물어보고 여쭙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와 정말 이 깊은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막 우리가 행위로서 막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이 기도를 잘해봐야겠다, 좀 멋있는 말들을 써봐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에서 그냥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좀 멋진 말로 포장을 할까?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일에 주셨으니까 이걸 쫙 붙잡고 이렇게 막 해봐야겠다. 이것도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정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떻게 내가 이 멋있는 말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너무 감사하구나, 이거를 누리고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능력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억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 복음,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복음 증거하게 살게 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능력보다 더 큰 이름과 권세와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 시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미션을 받아가지고 같이 전도도 하러 나가고 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겠다고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니까 귀신들도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그 뒤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도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더욱더 회복하고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요, 정말 솔직해야 됩니다. 뭔가 이 멋있는 말로 내가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정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는 뭐 올바르다는 표현도 이상하죠. 그냥 기도는 뭐 올바르다는 건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냥 멋있는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때로는 말이 꼬일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카톨릭이나 다른 어떤 종교처럼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어떤 중간에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바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께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보면 뭔가 나 자신과 논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아, 이거 왜 안 되냐. 진짜 내가 막 불신앙이 들어요. 아, 이거 안 믿기는데요, 하나님. 아니, 말씀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안 믿기는데요 하면서 자꾸 우리가 저희 자신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뭐 안 믿기는데 뭐 과학이나 이런 걸 보니까 또 이번 주에 이제 우주 망원경도 나왔었죠. 이런 거 보니까 뭐 진화론이 맞는 것 같고 뭐 우리는 우주의 한낱 티끌 같은 존재 같고 내가 중요한 게 맞나라고 내 안에서 갈등이나 의심이 들 때 그냥 그 의심을 나 혼자 이렇게 씨름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그게 솔직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올바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십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심이나 고민이나 상황들을 나 혼자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의심하고 있냐? 형래야, 왜 의심하고 있냐? 하나님, 왜 이게 안 믿겨집니까?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또 틀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틀린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성찰하시면서 정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동기들이나 의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 혼자 씨름하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데 생명 살리는 근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근심은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살리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근심이 아니라 정말 생명 살리고 나를 살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근심을 시작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진실된 기도는 우리가 기도 여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기도는 때로 고통과 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정말 이 믿음은 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진실할 때 어떤 것이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깊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그냥 내 문제에 복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진실된 기도와 기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실들이 누려질 때 정말 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기도를 할 때 저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아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중요한데요. 기도할 때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아이돌 팩토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나를 위한 것을 쫓고 세상의 어떤 정욕이나 어떤 명예나 성공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이 숨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진짜 무엇이 나의 원동력인가?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하는가? 충돌하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요. 가끔은 이제 저도 그런데 이 막 새로운 찬양 가사나 이 좀 어려운 찬양 가사나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복잡한 기도문이나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거 보면 처음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 어떤 멜로디나 좋은 찬양 가사나 또 복잡한 찬양 가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이거 한 4, 5년 전쯤에 써놓은 글에 있던 거라 매튜 헨리 같은 이제 목회자 신학자들은 이 기도문으로 하는 기도가 새신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올바르진 않다,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기도도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를 드리고 나의 기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묵상할 때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묵상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솔직하게 기도했나 좀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시편 할 때 감사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드리는 시, 그 다음에 이 탄원시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저 한국말로 가끔 헷갈리는데, 막 불평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드리는 시, 그 다음에 회복하는 모든 것이 이제 회복해 돼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는 찬송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겠죠. 시편 기자가 이런 솔직한 불평들을 하는 거예요. 시편 88편 13에서 14절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까 랍니다. 시편 기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아침에 주 앞에 이르고 부르짖는데 왜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주의 얼굴을 은혜를 내게 안 부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혼을 버리시지 않고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시편 기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했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지금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응답을 주고 계시고 영혼을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오해한 내용으로도 기도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일이 안 돌아가는데요? 이상한데요? 진짜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불평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막 마음을 포장하고 애써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정말 솔직한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방향을 맞추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 기도의 행위를 억지로 해야겠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이 기도를 하려고는 계속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바울도 이제 드로아의 밤에서 드로아에 이르는 그 장면이 원래는 그 내륙 지방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지방이었거든요. 항구 도시에 이르러서 이제 모든 것을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말 그것을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진짜 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정체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요즘 이제 시대가 SNS 시대죠. 사실 뭐 카톡도 굉장히 좀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뭐 뉴스도 많고 TV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너무나도 바쁜 현대사회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을 할 때 진짜 이 교회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바쁜 피드 뭐 이쁜 거 좋은 거 보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좀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진짜 좀 지나가다가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환기하게 되잖아요. 아 맞다 말씀이 이거였지.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SNS나 이런 걸 보면서 SNS는 사실 어떤 사람이 일상보다는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들을 올리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막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있나 좀 비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침묵과 고독 속에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로한 사회 가운데 한병철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었죠. 최근에 리추얼의 종말이었나 리추얼의 힘이었나 뭐 그런 책도 써서 제가 봤었는데 저희가 세상 철학자, 인문학자들도 이 피로한 사회 가운데 묵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쉼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히트를 치고 있는 게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챙겨야 됩니다. 불교는 마음 챙김이라는 수련을 통해서 전 세계 대학을 휩쓸고 있어요. 뭐 기업도 휩쓸고 있지만 세계 인류 대학들도 막 불교의 마음 챙김 이런 거 수양 프로그램에 넣고 할 정도거든요, 지금. 그만큼 이 삶의 방향을 회복해야 되는데 침묵과 고독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런 참된 안식과 위로를 저희가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요.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에 계신가?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을 하죠. 신학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뭐 지식으로 신학을 하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자인가? 그다음에 제가 원래 또 음향 일을 했었으니까요. 뭐 음향을 하면서도 그냥 테이프 붙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이 업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게 하시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에 계신가? 나의 삶과 업이 나의 신분과 업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무언가 시키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꼭 필요하신 건 아니거든요. 단지 심부름꾼으로 불러주신 게 은혜인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 큰 일을 했다. 교회를 위해 많은 헌신을 했다.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했다. 교회 건물을 이만큼 지었다. 내가 뭐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너를 알고 싶고 네가 하나님 자녀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런 응답을 했는데요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이다. 이게 올바르게 같이 갈 때 참된 신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여담으로 최근에 기독교 강요 한 권만 다 읽으면 신학 공부 끝났다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 기독교 강요는 신학 공부 시작할 때 읽어야 되는 책이지 신학교에서 기독교 강요만 배운다면 저는 과연 신학교 7년? 짧게 3년에서 7년을 다닐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뒤에 저 책이 한 적어도 4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신학생들이 적어도 2배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한 500권 정도는 봐야 뭐 좀 신학 공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하나 읽었다고 뭐 신학 공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신학의 지식이 올바르게 계속 묵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에서 진짜 계속 이 책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기초로 계속 돌아가고 지식이 넓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부디 좀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신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 신학이나 성경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거를 굳이 신학자 한 명에게 함축시킨다거나 이러는 것은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시간이나 어떤 노력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또 중요한데 장로교 신학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좀 삼천포로 가고 있는데 장로교 신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신학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을 칼빈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칼빈주의라고 안 하고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성경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칼빈의 신학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신앙 고백에 일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발 결코 신학하는 분들이 칼빈의 신학 기독교 강요 한 권만 읽고 신학 공부 끝났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만할진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베르거 교리 1문답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3대 신앙 고백 중 하나죠.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1문답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신앙 고백문이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올바른 행실, 도덕, 율법, 성공, 학력, 명예, 경제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배설물이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동력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자가 나의 원동력이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저희가 여전히 보면 붙잡고 있는 게 많죠. 아니 내가 이 복음 붙잡고 있는데 자녀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 경제 응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기복주의 신앙들을 저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아닌데요. 물론 당연히 인간의 번영이나 일반 은총적 축복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냐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공동체와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함께 모두가 하나님께 입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되고 내 삶의 상태와 행동의 패턴들이 변화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 변화가 안 되더라도 '내가 전에는 이기적인 마인드로 살아갔구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갔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인식되고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성화라는 것은요. 최근에 또 논쟁을 많이 하던데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열매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없는데요. '나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데요.' 막 비속어도 쓰는데요. 그런 거에 낙심할 이유가 없고 또 남들이 저 그리스도인인데 왜 안 바뀌어?' 비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막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자. 불신자도 안 할 짓거리들을 하면서 사는 것도 틀렸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이 값진 복음, 정말 이 값진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지 복음을 자꾸 값싸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값싸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이 귀중한 복음, 값진 복음을 자꾸 값싸게 만드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기도의 약간 결론으로 보면요. 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거두어서 정말 하나님께 올바르게 집중하고 내 삶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생활의 일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체험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 끝에 이 좀 가이드라인이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좀 참고를 해 봤는데요. 시편과 함께하는 기도를 이렇게 좀 여러 한 5 개인가 6개 정도 이렇게 예시를 주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3 편에 애통과 관구라는 이제 주제로 이 제목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쳤을 때 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 저자가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각색해서 옮겨 봤는데 "하나님 압살롬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1 절을 읽은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에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로 1절을 계속 보니까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제 삶에 골치 아픈 다툼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는 혼자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3절을 읽으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더욱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 방패가 되어주시고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이 저를 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제 삶에는 이런 것들을 다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잘 때만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깨어있을 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가 잠을 못 잡니다.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6절 말씀이죠. 하나님 저와 가까이 계시는 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도록 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와 이제는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이며 하나님께 나아온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언젠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입니까? 그러면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저 사악한 적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이 시련 속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제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과 도움을 외치는 제 울부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편의 성경 구절들을 쭉 보면서요. 진짜 나의 상황들을 가지고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냥 진솔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시편의 다양한 성경 구절들이 있겠죠. 여기 소개를 다 하지 못한. 그래서 정말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진짜 이 하나님 진짜 진솔하게 그냥 기도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기도의 원리들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매일 하는 기도로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산제물로.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번 열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오픈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어떤 기도입니까? 그래서 나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지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못하는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시고요. 또 거듭의 기도라고 해서 이거 타이틀은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의 정체성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우상 숭배들을 고백하고 깨뜨리는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요. 정직의 기도라고 해서 좀 마음속에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하고 싶은가 아닌가? 이런 영적인 고독 속에서 하나님 그냥
"오늘 힘든데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보고 어 어젠 좀 날씨가 좋더라고요. 걸으면서 "야 하나님 날씨가 좋네요." 이런 기도도 해 보고 그다음에 그냥 일을 하시면서 진짜 이 마음속에 어떤 갈등도 되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한번 하나님께 오픈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 기도해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또 분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을 통해 부딪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부딪히게 하시고 갈등을 또 주실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나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는요. 성령께 진짜 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나만의 기도는 다양할 수 있겠죠. 뭐 저희 어머니의 예로 들면 항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켜 두고 계십니다. 설거지할 때도 키시고 거의 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자라왔는데 그럴 때 진짜 이 성령께 마음을 열고 말씀도 듣는 게 필요하고 또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적은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5 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이거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못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좀 붙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 이제 3 가지인가 4 가지 정도 이 가이드라인을 줬었는데 이 책에서 그래서 꼭 추천하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실제적인 가이드로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 교수님 한 분이 적어 뒀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뭐 제 주변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찬양도 한 곡 트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일어날 때 모든 분들이 감사하진 않죠. "아 오늘 괴롭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아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보면요. 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저는 오늘 일을 완벽히 해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의 플랜을 그렇게 짜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오늘 일을 완벽히 해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예산이나 중요한 거래를 해야 되고 거래처에 가야 되고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를 완벽하게 키워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제 관심사지만 가장 중요한 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런 삶의 방향을 한번 틀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 분간 또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이죠. 그럼 내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저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심부름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이것이 저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를 받아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하루를 일주일을 또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 보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힘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꿔라. 또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집중력이 있다. 뇌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기독교는요. 나를 변화시킬 힘은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께 솔직하게 나아갈 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영적인 힘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찾아와 "내가 옆에 있잖아. 왜 나를 안 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힘은 내게 없지만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께 저희가 나아갈 힘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전혀 뭐 어렵고 뭐 어려운 말들로 하고 남들 앞에 보여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기도할 때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정말이 솔직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시고 변화를 시키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신앙생활이 정말 이 하나님과 진솔한 동행을 하는 기도의 여정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생활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는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추천이지만 요 이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 이 책을 개인적으로는 좀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기도책 나름 꽤 읽어 봤는데 상당히 잘 썼고 또 진솔하고 예화들도 좀 있고 해서 상당히 볼 만한 것 같아요. 뭐 가이드라인도 있고 해서 어 좀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또 진솔하게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서 나의 내가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이 행복과 기쁨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행복과 힘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과 고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알게 하시고 이 문제들이 사건들이 훗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응답이 됨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